반갑습니다. 시기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함께 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양에 앞서서 성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인자하신 사람, 영원하신 사람과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르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여한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낫다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인자신 주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르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무더위가 이어지는 이 힘겨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행함과 그 진실함에는 부족함이 너무도 많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정직과 순종의 영으로 그득 채워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받음에 평안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주일을 광복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은혜로 77년 전에 이 땅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국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순교하였던 믿음의 선조들과 애국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그들의 희생과 믿음의 유산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온전히 이어받아 주님의 뜻을 이 나라를 넘어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한 다윗의 찬양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입에서도 울려 퍼지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 각 부서와 모든 모임 위에 주님의 따뜻하고 권능 있는 안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활동과 사역 앞에 기도의 무릎이 우선적으로 꿇려지게 하시어서 이 세상 속에서 썩어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각 성도가 서로의 맡은 바와 소명을 상호 존중하고 또 중보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 안으로는 주님의 일꾼들이 무럭무럭 배양되고 밖으로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생명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 가운데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든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가 큰 은혜와 안전한 가운데서 마쳐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어린 생명들과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밤낮으로 헌신한 교사들과 교역자들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분별하리라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 이들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시옵고 패악해져가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오는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스리랑카 단기 선교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23명의 대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납니다. 모든 대원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스리랑카를 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험하며 삶의 새로운 비전이 펼쳐지도록 하시옵소서. 현지에서 분골쇄신 애쓰시는 이 권희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중국과 캄보디아의 선교 사역지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바뀌는 구원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죄악과 기만, 겉모술수가 판치는 이 땅 위에 주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이 굳건히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는 우리가 너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분열과 불만의 악령에 사로잡힌 이 땅이 이데올로기와 지역의 갈등을 넘어서서 복음 통일의 거룩한 지평이 열리게 하시옵고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선교의 최선봉에 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최성복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약하시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옵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대언하시는 생명 말씀 위에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마다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수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전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는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속케 및 남성교회 모임의 날로 모입니다. 매월 1회 점심 식사 후 속케와 남성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나누며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배실에 서 있습니다. 중고동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영유치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개건 모집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및 성탄 칸타타 개건 모집합니다. 문의비 시청은 이산승 권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성교 모임이 오늘 오후 6시 노원 우아한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붙잡혀지는 귀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휴가를 맞이해서 출타 중의 성도들도 있고 해외에 근무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들의 삶에 충만하게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부족한 것을 가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무더위에 어떻게 잘 살고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더운 시간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강건함과 평안함과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광복절이네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다시 그런 빛을 찾고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기념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먼저는 우리의 나라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던 그것은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인데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 임했다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해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은혜로 함께해 주셨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놓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역사하실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길이 열려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여전히 연약한 부분,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병든 부분, 어두운 부분에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선생님이 그날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과제를 내줬냐 하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그리는데 한 아이가 자기 할머니를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렇게 보다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내 할머니는 아주 곱고 예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해요.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대답하는데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보면서 웃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할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웃어주는 모습,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됐기에 그 할머니의 모습을 그린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건 물론 외모의 아름다움,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장식을 통한 아름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줄 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바라보는 그 대상도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해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의 눈길로 한 사람을 대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언제 받을까? 아마 각자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를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아마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느낀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한다면, 한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한다면, 때로는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혼은 깊은 병에 빠지고 말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부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한 사람, 배척당하고 격리당하는 것이 일상이 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으로부터, 그가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로부터도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 살아가야 되고 공동체로부터도 격리되고 배척되고 거절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나병 환자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살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길을 가다가 저 멀리에서 인기척이 나게 되면, 누군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입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위험한 사람이니,
나는 더러운 사람이니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이러한 의미를 담은 슬픈 경고의 말을 외쳐야 하는 게 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수년 동안, 아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보지 못한 이 나병 환자, 몸이 뭉개지고 몸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고독과 아픔 속에 죽어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의 규범이 있고 우리가 따르는 어떤 법이 있고 사람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문화적인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는 사람을 사회에서는 위험한 도전자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저항가로 여기곤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여러분, 아주 짤막한 그런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진영 밖에 나가여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사람들로부터는 산송장 취급을 당하는 죽은 사람과 같은 게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병을 신적인 형벌, 천흉이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공동체 누구도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규범이었고 사회적인 법이었던 것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진영 밖에 머물러야 되는 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떨어져 살아야 했던 한 사람, 감히 사람들 인데 나올 수 없는 사람, 갇혀 살아야만 했던 한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대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짤막하게, 아주 담백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 그것은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고 당시 사회 규범을 파괴하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습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각오하면서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려움, 사람들의 시선, 당시 법규를 다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왔으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 우리 같으면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가졌던 첫 번째 확신 믿음은 뭐냐?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처녀 하늘의 형벌로 여긴 그 나병, 사람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병으로 여겼던 그 나병조차도 주님은 원하시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어떤 것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정말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의 이 표현에는 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자주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계획을 다 세워놔요. 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정표도 다 세워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주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고 주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나는 아무리 간절하거나 아무리 내가 절박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 예수님에게 나의 삶이 달려있고 예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사랑 같은 간절한 믿음, 다른 것을 붙잡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뢰로 나를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능력이 있음도 알고요, 주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음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대로 과연 살아가느냐,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게 우리 믿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이 달린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의 삶으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아는 것과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의 간격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미래를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러 가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상황과 그가 처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받기에,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런 용기를 내고 그 앞에 있는 장애물, 그 앞에 있는 방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믿은 대로, 여러분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몸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이 걸린 이후에 어느 누구도 사람의 손길이 그 사람의 몸에 닿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몸에서 온기를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아마 전기에 이렇게 닿듯이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얼마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인지 아마 그 온기를 느끼며 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의 율법의 규정을 모르셨을까요? 사회적인 규범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대해야 되는지 충분히 아셨습니다. 당시 사회 규범에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당시의 규정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그 사람을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를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냥 저 사람 좀 안 됐다, 저 사람 참 어렵구나, 이러한 그런 동정의, 단순한 동정의 마음을 성경은 불쌍히 여긴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을 언제 쓰냐 하면 같은 마음을 느낄 때 씁니다.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으로, 심지어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으로 내가 같이 느낄 때 쓰는 표현이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같이 느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의 말 못할 그런 상처와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같이 느끼며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지 않고도 중간에서 노상에서 말씀만 하시고도 사람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해 주신 역사를 수없이 행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접촉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부정을 탄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직접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너는 끝난 인생이야.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세요. 이 말씀은 뭡니까?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게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캥거루 케어라는 말이 있어요.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돌보잖아요. 2010년에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일찍 태어났어요. 조산이었어요. 한 아이가 특별히 약했는데 그 약한 아이가 호흡과 심장이 완전히 갑자기 멈추게 돼요. 의료진이 와서 체크를 해봐요. 그리고 의료진이 무슨 판정을 내리냐면 사망 선고를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던 엄마가 너무 슬퍼요. 그래서 차갑게 식어가는 아기를 품에 안아요. 아기를 꽉 껴안고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기록에 보니까 2시간 동안 울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기의 숨소리가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료진이 실수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피부 접촉을 통해서 꽉 안아서 그렇게 생명을 살린 이런 것을 캥거루 케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우리의 삶에 새 창조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두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든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그 손을 여러분에게 대셔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를 죄인으로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배척하고 그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냐면 나는 깨끗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부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거리두기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정결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혹시 나에게 누군가를 단죄하고 정죄하고 거리두기를 하며 나는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를 멀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과 접촉하면 내가 오염된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 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태도가 필요 없는 태도는 아니지만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태도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물론 죄악이 환영한 세상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오염당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선함과 거룩함과 의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율법 규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죄악에 물드는 것이 두렵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붙잡는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생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긍정적인 열매를 맺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정결함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믿음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위스에 보면 가방 브랜드 가운데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이름의 브랜드가 있다 그래요. 그 브랜드에서는 어떤 재료로 이렇게 가방을 만드냐면 아주 좋은 그런 새 원료, 원단, 가죽 같은 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는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들, 그러니까 트럭을 덮었던 천들, 비닐들, 그리고 자동차 폐차할 때 나오는 안전벨트 같은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가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버려야 되는 거고 쓰레기라고 취급하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디자이너가 가지고 갑니다. 깨끗하게 세탁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그것을 다듬고 자릅니다.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방을 만들어내요. 쓰레기가 아주 비싼 그런 가치의 가방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로 오염되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가치 없다. 너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를 배척하고 격리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세상이 폐기처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저 멀리 보이자 튀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맞아줍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이 원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낫는 것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기를 원하실까? 아마 그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그를 맞아주시고 손을 대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내가 원하니
회복되어라. 내가 원하노니 살아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나에게 어떤 질병과 아픔과 어둠이 있든지, 또 특별히 우리나라 이 사회에 어떤 어둠이 있든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주님이 고쳐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이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 권능의 손을 나에게 대셔서 나를 고치고 내 삶을 고치고 나의 마음을 고치고 나의 모든 괴로움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나병이 든 것처럼 병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대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날 새 역사를 다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하며 잠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에게 발견한 소망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장애, 그 앞에 있는 방해, 그의 삶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걱정, 세상의 시선을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취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고 그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이런저런 병과 이런저런 아픔과 이런저런 상처와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저희를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 소망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병들고 상처 입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속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부흥과 새날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처 입은 우리, 병든 우리, 탄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곳곳이 병들고 상처 입은 상처투성이 이 나라를 주의 치료의 손, 권능의 손을 펼치고 창조의 손을 펼치셔서 고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소망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광명의 빛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참된 희락과 평안함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의 정성, 사랑을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시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